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이 겸손히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을 기뻐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억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사실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세우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세우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장모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뜰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바꿈같이 여호와를 앉으시지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의 내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대표해서 이민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주시며 주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찬양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당근을 나갈 수 없을 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주여.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 깊숙이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을 꺼내사 주께 회개하고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애틀 찬양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온전한 복음만이 선포되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성도님들 각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온통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주여. 심지어 교회라 일컫는 그곳에서도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럽고 악하며 음란한 모든 죄악이 묵성하나 주여. 세계 곳곳 어디에서든지 저희들이 이미 판단하여 안 된다, 끝났다, 있을 수 없다 하는 그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은 끝까지 이루어지며 주여. 주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열매는 여전히 맺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 국제 정세는 참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이냐가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또 생각을 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많이 셈을 하고 또 계산을 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이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제 정세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계속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 시대에도 굉장한 복잡한 관계들이 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라는 굉장한 강력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차지하려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남쪽에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 유다를 향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 같이 동맹하자,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보다는 친 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이 두 나라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7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유다로서는 도저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쟤들은 곧 살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줄 때 참 이 아하스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또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이 유다는 오히려 이 아수르에게 군인들을 요청하며 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이 깊은 곳에든지 아주 높은 곳에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낮은 곳 아주 지하 깊숙이 있는 음보와 같은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기를 원하면 일어날 것이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태양이 참 어두워지는 그런 징조도 보여달라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얼마나 아주 익사이팅하며 아주 참 기분이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무엇을 구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증명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11월 달에 말씀을 본 것과 같이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시험하며 그들을 연단시키고 단련하고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물도 주시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늘은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나 여호와를 믿는지 신뢰하는지 능력을 얼마나 참 의뢰하는지 그렇게 표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으면은 이것을 구하고 내가 보여주고 정말 나는 살아있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와 표적과 이런 것을 주실 때 얼마나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처음 믿을 때 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참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것만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징조가 없어도 분명한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너희들에게 충분한 징조가 될 것임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보다도 눈에 보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참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점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참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자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좀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징조를 주시옵소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이런 어떤 얕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깊은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참 어떤 사인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하스에게 너는 구하라. 그럼 구하면 되지요.
근데 아하스 태도가 어땠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믿음 좋습니까? 아하스가 정말 아하스 대단하네요. 이게 뭐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런 가운데 참 이 아하스가 믿음이 대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이제 징조가 이루어지셨으니까 이사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무엇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면은 아하스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아하스는 벌써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이성 속에, 자기의 계획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아수라를 의지하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벌써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징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내가 참 이렇게 그런 사인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이 말을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쪽으로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할 때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반대로 참 이렇게 나가는 아하스 왕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 이 답답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하스 왕은 정말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청개구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데는 안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악을 범하는데 얼마나 큰 악을 범하냐면은 바알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들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제정신이 아닌 거의 미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며 성전을 아주 참 이 아수르에서 어떤 배운 그런 것으로 아주 더럽혀 버리는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아주 악행을 구하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참 악행은 다 행하면서 정말 참 이 청개구리보다 훨씬 못한 정말 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심하고 가장 악을 많이 행하는 그런 아하스 왕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징조를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면 안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와 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더욱더 이 하나님의 징조를 더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처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교만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희들이 이때까지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느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는 너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하지 않으므로 또 나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히냐 하냐.
이렇게 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스탑해. 내가 하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 구하지 않을래?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뭐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정말 이 700년이란 오랜 시간 전에 이것이 예언되었고, 이것이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처녀라고 할 때 이 처녀의 원어 때문에 굉장히 참 고민을 합니다. 이 처녀의 원어가 사실은 젊은 여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라고 하는 이 에르마라는 말인데, 이것이 처녀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누굴까? 또 이분이 과연 이 당시에 있었던 분일까? 없었던 분일까? 굉장히 어떤 감론을박이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명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한 처녀가 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처녀로 번역된 이 젊은 처녀와 같은 이 말이 정말로 이 사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처녀가 분명히 그 시대에 이사야와 아하스 왕이 알던 한 처녀에 의해서, 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징조로 분명히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결국 망하는 것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것도 이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부정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는 것이 더 편하고 믿는 것이 더 감사하고, 이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처녀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 처녀가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 처녀 아이의 이름을 정말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수치나 저주나 실수나 어떤 그런 이름을 붙여야 마땅한데, 그 이름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은 함께하다는 말입니다. 마누는 복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이름이 이 태어난 아기에게 붙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와 모든 실망을 극복해서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말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이름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참 인생이 힘들고 참 왕따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참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바로 이 지금 지어졌고, 이 임마누엘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모든 것을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그 순간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또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완성되는 그 구조가 참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놀랍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참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이 놀라운 이 계획은 정말로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냐,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것이냐라고 정말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분이지요. 우리의 이성과 모든 지능과 모든 배움을, 학문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 속에 맺혀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극복할 수 없지만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모든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치대에 다니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 제가 물어봤죠. 무슨 자매님, 예수님께서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잉태하셔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말을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예, 그분이 참 자기 이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자기의 이성으로 이 의과를 공부하는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말을 안 함으로써 참 이게 소치한 면을 보여준 거죠.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이해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꼭 이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지만 새끼를 낳게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몸 길이가 약 한 3m쯤 되는 도마뱀이 있는데, 코모도 왕 도마뱀이 있는데, 이것은 이 동물은 처녀 생식을 한다는 겁니다. 처녀 생식은 암컷이 수컷에 의해 수정 없이 새로운 개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생식 유형이라는 겁니다. 처녀 생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컷이 없어도 이 암컷끼리만 있어도 이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전기장치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양수류라든가 이렇게 파충류 같은 그런 이렇게 뱀들 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 수컷이 없이도 이렇게 자기끼리 이렇게 그 새끼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참 실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하스보다 더 낫습니까? 아하스보다 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스와 같이 변개하기 쉽고 아하스와 같이 교만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다 뼛속같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의 이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우울한 가운데, 병 중에 있을 때, 침상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병자들을 돌볼 때 그 도우미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일일이 24시간 계속 붙어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체인지를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정말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늘 케어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한 발자국이라도 악에게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제대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냐? 바로 아하스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슬픔에 잠기고 위험한 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은혜에 제외된 이 아하스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함께 해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번 성탄절은 정말 임마누엘의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놀라운 복을 이 놀라운 선언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믿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징조보다도 성경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징조야 사인에 감사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4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64장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자손 대대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 맘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도다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임마누엘 되셨어. 나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며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맞이하며 영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영받아 주시옵소서. 주여